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시는 새벽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담겨지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부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말은 1차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협력하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유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복음의 신앙을 사수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복음의 신앙이라는 표현은 복음 속에 표현되는 진리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라는 표현은 한 마음과 한 정신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서라는 말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취하는 전쟁의 준비 태세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부탁은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뜻을 모아 마치 전쟁을 수행하듯 복음 진리를 수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생명력이 바로 복음의 진리 수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복음의 진리 수호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있고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비진리에 오염되고 나면 교회의 생명력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 신앙이 비진리에 물들고 왜곡되어 버리면 교회의 본질과 생명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당시 초대교회가 비진리에 오염되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러한 비진리 사상들로부터 복음의 신앙을 사수했기에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협력하라고 하는 바울의 부탁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부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부탁은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곧 비진리와의 싸움은 목회자나 신학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양들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떼를 지어 뭉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나운 들 짐승들이라도 무리를 짓고 있는 양떼는 함부로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들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떼가 흩어지거나 한두 마리가 이탈하게 되면 맹수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 수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진리 수호의 사명을 완수해 가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갈릴리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의 진리가 수호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밴쿠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캐나다와 열방 가운데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아멘.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란 앞에서 언급한 이단자들 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도전과 핍박자들의 박해에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대적자들의 이러한 핍박과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자들의 박해의 시점이 바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의 저항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그것을 감시하던 감시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매이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대적자들의 이 저항으로 말미암아 감시병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다른 부대 군인들에게 그리고 황제의 궁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적자들의 박해의 시점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너희는 또한 들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상황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러므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여 무조건 회피하게 된다면 주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 상급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사도행전 5장에 소개된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를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 능욕을 당해도 돌아와서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야성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강하고 힘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강하고 힘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대적자들을 향해 힘찬 소리를 낼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들의 그 박해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 그때가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을 얻게 되는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새벽의 성도를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요청 외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부탁을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하라. 교회여 진리 수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자들의 박해의 시점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의 박해의 때가 하늘에 예비된 상급을 얻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복음의 신앙을 수호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비진리의 세력에 진리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들의 박해의 때가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때가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 상급을 얻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원한나는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